영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자녀 삼아주시어 그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에 수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몸된 자단을 세워주시고 이 자단의 몸되게 하시어 교회를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양정 땅에 죽어져 가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시어 주의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전하는 그 말씀이 저희들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함께 하시어 목사님 잘 보필하며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기름 부어 세워주신 장로님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당회를 올 한 해 우리 목사님과 함께 당회를 잘 이끌어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2년도를 선물로 주시어 신년 새벽 기도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전기가 통하다는 포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전도하며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잘 키워갈 수 있도록 교회와 구역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육기관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로 통하여 그 가정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싸우니 그 가정 구원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기 걸석자와 새신자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생각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신정환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 그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저희들도 한 해를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어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사 믿음과 기도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항상 함께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레위기 말씀이 읽어지고 또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여 또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말씀 듣기 전에 1월의 말씀 다 함께 한번 암송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9절입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레위기 1장을 함께 나누고 며칠 후에 우리 청년부 그 임원과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을 가지기 전에 레위기 1장을 함께 빠른 속도로 이렇게 교독했습니다. 그 교독하고 나서 제가 질문을 강요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아무나 제가 듣고 싶은 질문을 한 명이라도 하면 모임은 이것으로 마치겠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처음 레위기 1장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들었던 그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그 의문점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제가 질문을 한번 강요를 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1장을 읽고 나서 아마 저와 아마 똑같은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졌던 그 의문이 어떤 무슨 심오하거나 어려운 그런 내용이 아니라 누구나가 그냥 읽으면 이거 왜 이렇지라고 하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역시 뭐 어렵지 않게 청년들 가운데서 그 두 번째 질문만에 제가 듣고 싶은 질문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그 번제를 드릴 때에 그 소 그리고 양, 염소를 그 제물로 번제를 드릴 때에는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 같습니다. 근데 새를 번제물로 바쳐서 그 번제를 드릴 때에는 제사 드리는 방법이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꼭 듣고 싶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질문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결론만 이야기하면 새는 그 피를 적게 흘리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만나면 이제 저도 공부를 해서 알았기 때문에 함께 나눌 예정인데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1장을 읽어가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번제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소로 번제물을 드리든 또는 소가 아닌 양이나 염소로 또는 새로
그 제물을 드리든 상관없이 그 제물을 불태워 드리면 동일하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똑같이 번제의 기능을 한다는 그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2장 소제에 대해서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제는 그 어떤 제사냐면 바로 그 곡식을 예물로 바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보고 소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번제와 마찬가지로 곡식을 예물로 드린 것을 번제와 똑같이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자, 그러면 소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드릴까요? 소제를 드리는 방법은 그 소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세 가지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소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그 요리를 하지 않는 곡식으로 그 요리를 하지 않는 그 곡식을 예물로 드릴 때 소제 드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요리를 한 소제물로 소제를 드릴 때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이삭의 소제를 첫 이삭을 소제물로 바치는 소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요리를 하지 않은 곡식으로 소제를 드리는 방법인데 이렇습니다. 먼저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습니다.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헌제자가 그 다음에 그 요리를 하지 고운 가루를 준비하고 그 위에 기름과 유향을 놓고 제사장에게 이렇게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이 그 소제물을 받아서 이 전체 소제물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한 웅큼 잡습니다. 손으로 한 웅큼 잡아서 그 한 웅큼의 이 소제물을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우는 그러한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이 한 웅큼, 그러니까 불태워지는 이 소제의 이 한 웅큼을 보고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 기념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념물을 제단 위에서 불태워 드리고 남은 곡식은 제사장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려주면 이 소제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요 4절, 5절, 6절 또 10절까지는 요리를 한 소제물로 소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4절에 보십시오.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냄비에 삶은 것으로 소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은요, 이 한 웅큼의 이 기념물을 불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돌려준다 하는 내용은 8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데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 보십시오. 첫 이삭의 소제물로 소제를 드릴 때 역시 똑같이 기름을 붓고 유향을 올리고 제사장에게 바치면 제사장이 기념물 한 웅큼을 제단 위에 올려서 불을 태우면 이 소제가 이제 마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소제는요, 그 예배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같습니다. 소제물은 다르지만,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제를 드렸는데 오늘날 이 소제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그 소제를 드릴 때 한 웅큼 이 기념물을 그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것이 소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기념물을 제단 위에서 불태우는데 제단 위에 바로 얹지 않고 사실은요 번제물 있지 않습니까? 번제를 드릴 때 바치는 그 번제물 위에 이 기념물을 얹고 같이 불을 태우는 것입니다. 즉 소제하고 이 번제는요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소제가 단독으로 드렸던 경우가 몇 번 나오거든요. 극히 작게. 근데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 소제는요
이 번제와 함께 드리는 거예요. 이 기념물을 이 번제물 위에 올려서 같이 드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번제와 이 소제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자, 번제가 상징하는 것, 번제가 오늘날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번제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한다면 그 번제물에 얹어지는 이 소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바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소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소제하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바로 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한번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이 감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마음에 담아놓지 못해서 그 감사가 흘러넘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예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 역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삶을 살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내 온 삶을, 내 온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소제가 주는 오늘날 의미는 바로 감사와 그리고 그 감사로부터 나오는 헌신입니다. 헌신. 그래서 요약하면은요, 오늘날 소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감사와 헌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요,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즉 소제의 삶을 우리들이 이 땅에 구현해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그 사명과 책임감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삶이냐면 다른 삶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요 소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소제를 구현해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서 있는 이 삶 가운데 감사와 헌신의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감사와 헌신의 삶, 이 소제를 구현해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소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번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제물의 종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번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넣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고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인데, 자 그럼 지금부터 넣지 말아야 되는 것과 그리고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소제를 구현해내는 삶, 즉 이 땅에서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들이 감사와 헌신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잘못된 가르침과 세상의 사랑을 끊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못된 가르침과 세상의 사랑을 끊어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11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소제물에는 넣지 말아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누룩과 꿀입니다. 즉 누룩과 꿀을 넣지 않은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소제를 소제답게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럼 누룩과 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잘 아시다시피 이 누룩의 이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은 이렇게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소제물에 이 누룩이 들어가면 이 누룩이 이 소제물을 부패하게 하고
변형시켜 오염시킴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들이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누룩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 이 감사와 그리고 이 헌신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죄를 짓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누룩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를 상징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누룩이 상징하는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무슨 죄를 이 누룩이 짓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2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려고. 아멘. 이 16장 12절은 그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이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 누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고 그의 예수님께서 이 누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교훈을 조심하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누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누룩이 죄를 상징하고 그 누룩이 상징하는 구체적인 죄는 무엇이냐면 바로 잘못된 사상이나 거짓된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감사의 동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 즉 값없이 주어지는 이 십자가의 그 은혜가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인한 그 감사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다른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강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감사한 삶을 살고 그 감사로 하나님께 헌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그 은혜를 믿는 것이 너희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르침과 사상이 너희를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우리들이 그 거짓된 가르침을 수용하고 또 이렇게 나도 모르게 빠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어떤 그 조건이나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고 행위를 할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구원이 믿음이 아니라 행위나 조건으로 얻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평생 살면서 또는 하루에 착한 일을 5번 이상 해야지 여러분들 구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죽기 전까지 50명 이상 전도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성경은 몇 장 이상 읽고 기도는 몇 장 이상 해야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 조건이 충족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한다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은요 여러분들의 짐이 될 것입니다. 고통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하루 성경과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과 형편 앞에 이것을 읽어야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인데 오늘 읽어야 되는 말씀과 기도를 하지 못해가지고 그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혹 이제 24시간 지나기 전에 빨리 지금 기도와 말씀 읽을 시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읽는 말씀과 기도가 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며 그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와 헌신을 다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기 전에 만약에 50명 이상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40명밖에 전도를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허리도 굽고 더 이상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 맺는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데 10명을 전도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이 기쁨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율법주의의 거짓된 가르침을 우리들이 물리쳐내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그 믿음을 믿을 때에 우리들이 구원받는다라고 우리들이 믿고
감사해야 할 때에 우리는 참된 헌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소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와 그리고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거짓된 가르침이나 잘못된 사상을 끊어버리고 또 배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넣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꿀인데요. 여러분, 이 꿀은 세상을 사랑하고 또한 세상이 추구하는 쾌락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잠언 25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아멘. 27절을 보시면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듯이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꿀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이 가치를 두는 것을 그대로 쫓아가고 닮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이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서 참된 행복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아 우리는 감사와 헌신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이 세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아니라 바로 돈과 권력과 명예가 넘쳐나면 너희는 비로소 그때 진짜 참 행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해서 우리들이 그것을 닮아가면, 그래서 그 꿀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의 자리를 뒤로 내어놓고 돈과 명예와 이 건강이 내가 행복해지고 참 평안을 얻는 첫 번째 자리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돈과 건강과 명예가 우리를 참 진리 가운데 인도합니까? 참된 평화와 만족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 꿀을 많이 먹으면 세상의 사랑과 세상이 추구하는 그 쾌락을 첫 번째 자리에 놓으면, 우리 행복의 첫 번째 자리에 놓으면 결코 행복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끊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대속의 은혜를 그 첫 번째 자리에 둘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이고 참된 감사를 통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잘못된 가르침과 세상의 사랑을 끊을 때에 비로소 감사와 헌신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감사하고 또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헌신하는 참된 소재의 삶을 구해내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소재물에,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소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소금이 상징하는 것은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고 또 이 음식의 신선함을 유지하고 보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소재물에 소금을 넣으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계속 유지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무엇이 유지되고 보존해 주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존해 주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보시면 변하지 않는 언약의 의미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소금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의미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소금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더 감사하고 더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무엇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원인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 참된 감사와 그로 말미암아 헌신이 나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결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요, 오직 인간의 참된 행복과 평안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으니 우리가 이 약속을 굳게 붙잡을 때 소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첫 번째 말씀에서 보았듯이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요,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과 잘못된 사상과 그리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 세상이 보기에 좋은 것들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쉽게 이기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곧장 잘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넘어지면 소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짓된 가르침과 또 세상의 달콤한 유혹 앞에 결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이 나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헌신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이 소금의 이 약속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들은 넘어지지 아니하고 감사와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2주 전에 그 교육자 수련회를 함께 가졌습니다. 사모님들과 함께 가졌는데 그때 기도회를 하면서 내년에 어떻게 사역을 또 이렇게 할 것이고 또 무엇에 중점을 둘 것이고 또 개인적인 그런 다짐과 목표가 무엇인지 함께 다 나누었습니다. 사모님들까지 다 나누었는데 그때 저희 그 집사람이 그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집에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 좋은 그런 교육과 그리고 또 남들이 해주는 것만큼 좋은 것을 이렇게 해서 해주고 싶다. 그래서 잘 키우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상황과 형편이 그렇게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힘들다. 이런 그런 고민이 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그 고민은 저희 집사람뿐만이 아니고 저도 같은 고민이었는데 이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고 또 건강하게 세우고 믿음의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모들이 아이들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암송해야 된다. 그것이 아이들을 바르고 건강하고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는 그 첫 번째 그 원리지고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사실은 100% 동감을 하고요. 사실은 그런 유혹과 시험이 올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은 더 좋은 교육과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워야지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다라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거짓된 가르침과 사상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감사와 그리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바로 부모님들의 그런 기도 그리고 교회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또 믿음의 아이로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그 아이들이 진정으로 감사와 헌신하는 이 소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는 곡식을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소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와 헌신입니다. 우리의 삶이 또 서 있는 곳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동일하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은혜를 감사해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짓된 가르침과 세상의 사랑과 자랑을 끊어내버리고 오직 변하지 않는 이 소금 언약,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감사와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금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는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헌신하는 참된 소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많이 감사하는 그리고 더 많이 헌신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조금만 빨리 할까요?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거짓되고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빠진 나의 모습은 아닌지, 또 여전히 세상의 우선순위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는 진정한 감사와 그 감사로부터 나오는 헌신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소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소재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 한 명 한 명 찾아와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이 잘 이해되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마땅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가르침과 또 잘못된 사상에 빠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주는 그 쾌락을 추구하며 아버지 감사와 헌신된 삶을 보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피폐해지며 또 오랜 삶 가운데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오직 예수님께서 계속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소재의 삶을 구해낼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된 구원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더욱더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위하여서 헌신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번에는 육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은미 집사님 가슴 쪽에 그 초기암이 발견되어서 내일 울산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술 가운데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정은미 집사님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이 일을 계기로 디딤돌이 되어 더 단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집사님과 그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지근영 김나희 집사님 자녀 하진이가 어제 열이 40도까지 올랐고 또 열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울산 CT병원에 입원 치료 중입니다. 우리 하진이 속히 열이 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또 간호한다고 수고하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두 번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돌아오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노회에서 이제 주최하는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다 참석하여서 강습회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 도전받아 우리 22년도에는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 우리 주일학교가 영적으로 수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은미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술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수술되고 암이 잘 제거되어서 더 건강한 육신과 더 건강한 영으로 우리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집사님과 그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 아버지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집사 이 일을 통하여 더 단단한 믿음이 생기는 그런 우리 집사님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지금요 김다희 집사님 자녀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열이 40도까지 올라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병원에서 아버지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열이 떨어질 수 있도록 불쌍히 해주시고 그 어린아이가 열 때문에 또 더 많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호하는 부모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잘 간호하고 또 너하는 피곤치 않고 아프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예 강습회가 아버지 하나님 돌아올 화요일 이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습회 가운데 우리 교사들 다 참석하여서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22년도에는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일학교가 아버지 영적 수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형편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집사님과 또 이번 치료 중인 우리 또 어린아이를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치유되고 회복하여 하나님께 또한 놀라운 간증거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온전히 의탁하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드립니다. 추보를 참고하시고요. 방금 우리 기도한 대로 정은미 집사님 내일 수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잘 치료될 수 있도록, 또 치료된 이후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면서 영적인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근영 집사님 딸 하진이도 근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딸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도영 집사님 모친 별세하셨고 오늘 발인과 모든 절차가 다 마감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결혼 예식이 있는데 1시에 결혼 예식을 본당에서 드리고 혼주 가정에서 오후 12시부터 그 식사권을 배부합니다. 그 식사는 진장동에 있는 신촌 골프채 갈비탕에서 식사할 수 있는데 좀 일찍 받아서 식사해도 좋고요. 예식이 다 마치고 예배 다 마치고도 식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편리한 대로 유익한 대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월, 화, 수 3일 동안 울산 목양의 수련회 겸 총회로 그 제주도 명성수양관 이기풍 선교 기정관 바로 옆에 명성교에서 운영한 수양관에서 집회를 가지고 귀한 도전과 은혜의 시간 가졌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